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쉬게 하시고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리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는 금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흥분된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또한 충동질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성 밖에 내 던짐을 받는 그런 처절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일을 간증하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논쟁이 붙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매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의 내용하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도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들로 인하여 이 문제를 답을 구하려고 이제 몇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초대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동안 자신들로 인하여 나타난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간증하게 됩니다.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태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식사 문화들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 기독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음식 문화, 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할례 그런 전통들이 익숙해 있었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음식 문화, 할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까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돼서는 아주 열띤 논쟁이 붙었습니다. 유태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아주 피튀기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 가운데 이제 논쟁의 막판이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기.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어느 집 갔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넬료 일가와 친척들이 다 그 집에 다 모여서 기다렸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나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전하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어찌 물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그래서 고넬료와 일가 친척들이 그날 다 성령 세례 받고 거꾸로 물세례를 받은 사건을 되새기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15장 6절 보십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나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도 성령 받은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백부장과 그의 가솔들, 그의 친척 친구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넬료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이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성령 받은 것 보고 물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이방인들에게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문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못한 걸 먹지 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음식 문화를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음식 문화를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 전제 조건을 걸지 마라.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거 전제 조건을 걸지 마라. 라고 총회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구원이 없다. 음식에 대한 것이 구원의 전제조건 될 수 없다. 할례가 구원의 전제조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지. 세례를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지 마라. 그리고 세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 없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 최초 공의에서 네 가지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네 가지가 29절이 되겠습니다. 29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 피를 마시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금지시켰습니다.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은 네 가지만큼은 금지 항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또한 피를 마시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불안하고 안 되리라. 피를 마시면 불안하고 안 되리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안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네 가지만큼은 멀리하는, 금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은 다 거룩한 것이므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담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감사로 먹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사도 바울은 아예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멀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인 것을 멀리하시고 음행을 멀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하고 잘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전제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음식을 정결한 것을 먹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물세례 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성령 세례 받아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허다한 백성이 돌아왔었을 때에 유태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음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구원의 전제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네 가지를 금지하고 멀리하면 잘되고 평안하리라고 했으니 주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